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신약 성경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분주하고 정신없던 그 마음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30대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 전문가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전체를 꿰뚫는 원리, 핵심 뭐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걸 알면 자산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와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아니야,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성전이야, 뭐 이런 논쟁을 신학생들끼리 막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66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안에 그 66권을 다 담고 있다고 해서 성경 전서라고 부릅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각기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각기 다른 이 66권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그 전체 성경을 66권이 다 다른데 그 66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뭐가 핵심일까 하고 서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지하다면,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맨날 궁금해서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얘들아 너희들이 이것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뭔지 알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가치,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의 원리, 하나의 가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의무로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공경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에게 욕먹으니까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마 결혼한 남자들은요, 웬만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잘 거역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통 남자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자라거든요. 사고치면서. 그러다가 군대 훈련소에서 힘들게 훈련 받는데 땅바닥에 지쳐서 누워있으면요, 꼭 그때 훈련소 조교가요, 어머니의 은혜를 같이 부르자고 얘기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면요, 훈련생들이 다 울어요. 거기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편을 안 내려고 하고 막 음을 참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요, 그 어머니 노래가요,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이렇게 돼버립니다. 갑자기 스승의 노래가 돼요. 어머니의 은혜도 다 모르는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여성들은 시집 와서 아이 낳고 어머니가 되어 보니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나갔을 고생스러웠던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섬기며 살고 싶은데, 공경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게 아니죠. 이제 계시지 않거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섬기고 싶어도 예전처럼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송함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는 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분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다 들어드리고 싶죠.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중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일 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분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했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해줬고 투정만 많이 부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와보라고 큰 소리 치기도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면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날이 사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나의 지금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시다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귀한 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 그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높임이요, 최상의 찬송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이제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미안하죠.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과 함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사랑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 좀 잘 봐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건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고요. 설령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마저 감사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런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이게 어떤 이게 현실감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낯설기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가요, 엄마와 아빠를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신에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아빠와 엄마의 존재를 알고 그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내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메시지들이요, 그런 말씀이요, 그냥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또 홀로 기도하는데,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속에서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게 됐던 사람들,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마치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엄마 때문에 이제는 그 엄마와 나의 뗄 수 없는 관계, 엄마만 바라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눈물이 흐르고 엄마만 애잔한 감정이 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말에서, 그 얼굴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표가 나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들 보신 적 있어요? 그 아이들이요, 밖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행동에 자신감이 있어요. 예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 생겨도요,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고요, 침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살아나요. 회복이 빠르다고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랑받음이 내 몸, 내 생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그냥 흘러나와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받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자기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는 거죠.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쓸데없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특하고, 그래서 귀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시니까, 비록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보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학교를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니까 나도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아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라고요.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직장이 빵빵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강도떼를 만나서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요,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때리기는 왜 때려요? 너무 많이 맞아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반 죽은 쯤 되었다,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거든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피해가 버렸습니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요,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 피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질 나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신앙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을 통칭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통과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 지역 돌아서 갔습니다. 안 마주치려고, 사마리아 사람 안 마주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구해줬다 했을 때 사람들 충격받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말도 안 된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의식 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도우는 일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준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섬겨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 눈도 안 마주치기 싫어했던 그 사람까지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라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늘 강도떼가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봤다는 것은 거기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직감적으로 위험하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거기서 맞아서 누워있는 그 사람, 거기 누워있는 그것 자체가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뺏어가려고 강도떼가 놓아놓은 트랩이라고, 함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도와주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지도 몰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빨리 벗어나는 거죠. 더 빨리 지나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 몰랐을까요? 그 장소는 위험한 장소고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지체하고요, 원래 가야 될 목적지에 빨리 못 가는 거, 제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제 시간에 못 다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손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그 사람이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도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거반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하나 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목사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 번 전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뭔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내 사랑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말이 통하고 불편하지 않고 뭔가 비슷한 구석에 있는, 비슷한 때에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비슷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래서 내 입장을 그래도 좀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별로 눈길을 안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사람, 두들겨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뭔가 가까이 가면 뭔가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두려워지는 그런 불편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처럼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편하고 이 어려운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제가 평생 따라가고 감당해야 될 저의 소명, 저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이고 도무지 사랑의 감정이 저에게 동하지 않아요. 도무지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동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전에는 가차 없이 돌아섰고 아무런 가책 없이 얼굴을 돌릴 수 있었지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는 돌아설 수 없고,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예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 저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 없지만 그런 사랑을 할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모른 채 지났던 사람들, 그동안 우리 관심에 두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하고 함께 평생 응답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 일은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될, 쫓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이 말씀, 내가 모른 척하고 싶은 그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저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그런 불편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 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왜 내가 내 힘을 드리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도 조금 양보하면서 내가 그 사람 같이 있어줘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말씀이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끄집어드세요.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보통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신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에 관한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으로 부르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왜 내가 싫은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보여줘야 돼? 왜 내 저 사람에게 그래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다윗의 주님이신데 다윗의 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사람의 후손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개미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어 이번에 대구 봉덕동 저 땅 밑에 개미굴에 들어가서 여왕개미에게 네가 한번 개미 중에 하나로 태어나라, 개미 알로 부활되어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죄도 다 없애버리고 세상의 불의를 청소하고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에덴 동산 같은 거로 만들면 안 되냐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한 일을 모르고,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은 가난 말기였어요. 근데 멀쩡하게 돌아다니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난 말기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런가 했어요. 그 진단을 받는 당시도 살만하거든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들로산으로 다 다녔어요. 평소처럼 내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야, 뭐 그냥 평소처럼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 하면서 다녔는데요, 제가 다시 몇 개월 뒤에 병원에 입원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살이 싹 다 빠져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있는,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분은 일어설 수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처럼 보이니까 나는 문제 없다 하는데 의사의 진단은 가난 말기였어요. 그분은 그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막 돌아다니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우리를 다르게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붙어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죄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끔씩 화초를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그 화초가요 딱 그렇게 꽃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 화초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잘려서 잠깐 동안만 화려하게 빛을 내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곧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곧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 누구를 믿냐, 나를 믿지, 이렇게 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높일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요, 그 자식도 미워져요. 쳐다도 안 보죠. 관심을 꺼버려요. 왜 내가 저런 싫어하는 짓만 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되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돼? 그냥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싫어하는 짓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는데 마음이 아프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니까, 70년 80년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강도 때를 만나서 반쯤 죽어있는, 의식도 못 차린 채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면 되지, 그냥 다 용서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죽는다는 표현을 강조해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기인데 우리 컨디션이 안 좋나,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요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가난 말기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죄를 지은 저 사람이 멀쩡하게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고 여러분들 찾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그 원칙을 깨뜨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짓만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시고, 그래서 다윗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있어야 하지만 그 죄가 용서받으니까, 죄값이 사라지니까, 죄값이 다 치루어지니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적개심을 가지고 손을 흔들어대던 사람들, 죽어가고 있지만 죽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사마리아 사람처럼 와주신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셔도 되잖아요. 싫은 짓만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도 되는데,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셨으니까,
주님이신데 사람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소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혹독하게 다 받으신 이유가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 위에 서서 호감이 전혀 가지 않는 그 사람을 품으라는 그 부르심을,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한번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소에 지나쳤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웃어주고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할 때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나하고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 눈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함께 웃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할 때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얘들아 잘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내가 성육신했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한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